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정확히 예수님의 무덤인가는 좀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공자님도 석가모니님도 기록에 보면 묘가 있음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셔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깨끗이 씻음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부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을 보여주셨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육신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갈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영생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 2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그건 믿는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좀 우리 상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 믿을 수 있겠어요? 다 살아서 믿지.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5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도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안 죽는단 말이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마르다와 대야 속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고 있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을 텐데 번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듣는 우리가 좀 어렵게 듣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기에 다시 살겠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던 이 세상이 전부고, 인생은 죽으면 흙에 묻혀 썩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이다, 죽어서 망했다, 사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세계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리고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죄의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영생하는 길이 있음을, 이게 죽으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는 이 세계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다고. 근데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아멘은 하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며칠 전 제가 재미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여러분도 지옥 가고 싶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다들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더래요. 그것은 정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면 누가 손을 안 들겠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9년 전에 성도를 빵으로 한번 비유했던 그 예화가 있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붕어빵 신자가 있어요. 기억하죠? 그래요. 모양은 분명히 붕어인데, 붕어빵 사 드셔봤죠? 안에는 붕어가 하나도 없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며 신자 같은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붕어빵 신자예요. 그 다음에 호두빵 신자가 있어요. 딱 이해가 되죠? 모양은 분명히 호두인데 죄다 밀가루고 호두 조각이 그래도 조금 있어. 그런데요, 제가 좀 좋은 데서 파는 호두빵은 하나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호두가 많아요. 세 번째, 계란빵 신자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들 때 계란빵 동대문에서 판 거 봤는데, 얼마 전부터 여기 중앙 하이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가판대 옛날에 붕어빵 파는 그곳에 계란빵 팔더라고요. 한번 사 먹어보면서 그분 전도하세요. 이게 속이 많이 있으니까 만나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런데 그 계란빵은 모양 계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계란 하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계란빵 신자 어떤 분인가요?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계란빵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돼야 영생, 천국, 부활 다 믿지. 몇 조각의 그 호도 가지고 호두빵 신자, 붕어빵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나는 계란빵 신자인가요? 호두빵 신자인가요? 붕어빵 신자인가요? 에이, 그래도 나는 붕어빵 신자는 아니겠지. 여러분, 붕어빵 신자도 좋고요, 호두빵 신자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대개는 예수님 믿을 때는 처음에는 붕어빵 신자였죠. 믿음 가지고는 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호두빵 신자가 되고 지극히 주님을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계란빵 신자의 자리까지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이 계란빵 신자같이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란빵 신자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그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들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려면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배우며,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인생의 어떤 설계나 크고 작은 모든 계획이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야 행동하는 말씀이 되지요. 어쩌다 교회에 들어와서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했거나 네가 잘못했거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꼬이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않은 한은 그 문제는 1년, 2년, 5년, 10년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기초도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이 믿음은 계속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처참하게 수욕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받게 된다고 했고, 모든 은혜는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 앞으로 베풀으실 모든 은혜가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모래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했으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죽음이 오는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모든 계획이나 삶은 그것은 악한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인생을 방황하며 미아가 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는 뭐라고 했나요?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모든 계획은 망하는 것이고 제싹은 사망이라 했기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은 다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의 오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히 사는 것, 부수 강령, 그리고 덕을 베푸며 사는 유호도,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는 고정명, 5개인데 건강하게 오래도록 부자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3복이 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와 수명을 비교해 보면 50년 전 1971년도에 한국 GDP 1인당 개인소득은 300불이었습니다. 1년. 그런데 지금은 3만 불입니다. 수명은 그때는 60세였습니다. 지금은 무려 83세. 50년보다 23년이 늘어났습니다. 장수국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고 오래 사니까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만나교회를 개척할 때는 집 같지 않는 데서 살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니까 월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좋은 아파트에서 산 거하고 그때 살 때하고 지금 살 때하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하다 하면은 저는 그때가 어려워서도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딸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2 식구 딸이 너무 해놓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13일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12년 전에 양쪽 이빨을 어금니를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임플란트 할 때가 됐어요. 전립선 약 먹으래요. 식도염 이축성 위염이 있대요. 등은 협착증이고 목은 디스크래요. 오래 사니까 병만 늘어나고 외롭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거, 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집을 갖든 삶의 질이 중요하지 환경은 별로 중요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장수하니까 오래 사니까 질병만 많이 일어나고 웬 황혼이혼, 졸혼이 생겨집니까? 행복하면 그러겠어요? 경제적 빈곤, 노인들의 우리나라에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 노인 학대, 못 볼 것을 보고 살아가고 거기다가 치매까지 와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10년만 더 살고 건강할 때 데려가시라고요. 오래 산 거, 부한 거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돈엔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삶의 일선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를 그 한 달에 얻기 위해서 그 수고는 얼마나 들어가고, 평생 살아오면서 이 돈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요즘같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완전히 환란 중에 환란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허허 인생이 허무하고, 이러다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없이 무작정 사는 것이에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 가는 길도 몰라. 약도도 없어. 그러면서 부산 간다고 막 열심히 가요. 저 같은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하루에 20km씩 걷는다면 부산까지 한 20일이면 갈 수 있겠죠. 가는 길도 모르고 약도도 없는데 무작정 간다고 해서 거기에 부산까지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진리로 모른 채 무조건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살다가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20일 안에 금방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아내하고 다툴 때 종종 있어요. 내 아내하고 다투어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죠. 마음이 상하면 나오면 아이 참 세상 더럽네. 세상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불화하면 세상이 굉장히 고달퍼져요. 그런데 아내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가정천국을 이루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늘 하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우리 가정에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있어도 20일이 되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 한 부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두 마음이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가라. 우리도 살아보지만은 부부가 두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늘 부딪히고 갈등 속에서 사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그 방법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남편은 육식을 좋아해요. 아내는 해물을 좋아해요. 자, 오늘 액시 가자 해갖고 모처럼 액시 가자 해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남편이 오늘 맛있는 거 먹는데 갈비 먹자. 그럼 아내는 아니야 생선회 먹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이 돼요. 서로 양복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회식하자면서 남편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회 먹자. 그러면 아내는 무슨 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를 먹어야지. 서로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막 부딪히죠.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서 남편이 얘기했어요. 야오! 오늘은 생선회 먹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아이 몰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과 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 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참으로 귀하신 겸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쳤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면 금방 20일 안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분명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면은 우리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것이 며칠만 지나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고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모처럼 한 5개월 만에 설교를 하는데 시원찮으신지 괜히 이렇게 아멘하신 분들 계시네. 그래도 이렇게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럼 곤란한데 너무들 피곤하시고 그러실 때는 아주 말씀 속에 달콤한 잠을 자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얼마나 고난하셨으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쓰고 암송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를 강조하고 성경 일동합시다. 큐티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달달달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루에 한 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도 말씀 쓰고 암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말씀대로 풀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성 질환,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 결국 은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모든 의사의 치료나 약을 끊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 머리가 신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한 구절을 앞에 읽으면 뒤에 읽다 보면 앞에 것은 다 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그럴 때 이해가 되면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성경을 700구절을 암송하게 됐어요. 약 성경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잡념이 사라지고 그런 신경성 질환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성경 암송한 내용, 암송하는 거 그때 설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쭉쭉 생각나면서 암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성경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저나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은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인생의 지침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은 진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우리 사람의 본분이기에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1절, 2절,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게 믿음과 애언한 능력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한 번에 무슨 일이 왕창 생겨져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자,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자동차 잡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길을 쭉 갑니다. 쭉쭉쭉. 그 다음에 또 길이 나오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쭉쭉쭉쭉 나옵니다. 갑니다. 근데 옆에 길이 하나 나오네요. 시기하는 길이 나와요. 그럼 그리 가면은 계란 신자가 되는 길에 못 가요. 그냥 그래 안 가고 계속 직진. 그냥 가다 보니까 또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른쪽은 자랑하는 길, 교만한 길. 그리 가면 안 돼요. 계속 직진. 또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네요. 무례히 행하지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지, 무례히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쭉 갑니다. 또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길이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욱하고 악한 것이 생각나고 또 성내요. 그것은 내비게이션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비게이션 보고 배우세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내는 일이 생겨지고,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일이 생겨지고, 그런데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모두 우리 행복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가면 안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되고, 믿어야 할 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계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쭉 하고 일하지 말고 1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9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세워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일 계속 강조했는데 왜 20일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새 일에 20일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지만은 여기서는 3주밖에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됐습니다. 3주 만에.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에서 이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자존심이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싫어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거 죽기보다 더해요. 사람의 자존심과 감정이 얼마나 악하면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 말이죠, 인종차별 때문에 총을 난사하고 죽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3명의 모녀가 피살당한 그 일은 자기를 안 받아줬다고, 그건 좀 자존심의 문제인데 또 자기 유익의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극에 달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놀부에게 심술보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교한다면 우리 속에는 죄의 지체가 있어서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우리에게는 선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악한 것이 죄만 지켜야 하는 그런 지체가 있음을 한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라 한 것처럼 우린 죄성이 워낙 강해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주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으며 한마음을 이루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져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에는 이번에 어제 그랬네요. 제 그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만들 때 즐겨 찾는 곳이 있는데 몇 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 갔는데 즐겨 찾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는 것,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 손이 이렇게 자꾸 굳어지네요.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아내, 내 가족,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거짓말은 자고 그런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겠으니 절대로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내비에다가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산다.
이 몇 가지는 딱 즐겨 찾는 내비로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늘 말씀 보며 그 기타 다른 것들은 늘 배우면서 우리 인생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삶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640km, 한두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20일이면 얼마든지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지 못할 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은 이 땅에서도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인생을 끝날 수도 있으니 우리 만나 교회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 내비가 되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그냥 왔다 갔던 자 앉지 말게 하시고 계란빵 신자처럼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빛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지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따라 참으로 깨닫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붕어빵 신자나 호두빵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계란빵 신자에 가까워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부활 영생 천국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죽고자 해도 우리의 죄성이 너무 커서 죽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몸에 밴 습관은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왜 구속이 있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문제만 많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봉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안악함이 주님의 십자가처럼 나도 철저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붕어빵 신자, 호두빵 신자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계란빵 신자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완악한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습만 간직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정성껏 올립니다. 부활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작은 물질이나마 정성을 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 또한 드려진 하나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큰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빈곤한 성도들도 마음껏 주님께 드리며 이웃을 섬기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